우리가 인생을 살면 항상 희망이라는 것을 품을 때 그 희망이 우리를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 희망이 있어서 때때로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희망을 품는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죠. 마음에 아무리 계획하고 선한 뜻을 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 생각 속에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살아가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3년 그 반환점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후반기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던 가운데 결론은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또 이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주장해 갈 것인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이 후반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가 어쩌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무 뜻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들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합니다.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등이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기본 자세임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도 저마다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납침판을 쓰기도 하고 항해사가 항로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서로가 부딪히지 않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바닷길을, 하늘길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망망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 속에서 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줄까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는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가 있다면 훨씬 더 우리 인생은 순적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항해를 인도해주는 그 항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우리의 걸음은요, 그 첫걸음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걸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길이 복잡하고 험하고 어둡기 때문에 더욱더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등대처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코 우리는 길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결코 헤매거나 딴 데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두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에서 총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 후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이유와 원리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 은, 꿀, 불, 등, 길로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시편의 일반적인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의로운 규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율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이 원리를 깨닫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는 이 시인의 각오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각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6절 말씀에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단호한 이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을 바라며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계획 가운데는요, 오직 우리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요, 새해가 되면 손 하나를 가지고 무언가에게 간절히 비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이루어 달라고 해에게, 달에게, 나무에게 비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그 뜨거운 열정과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을 아래는 것, 여러분 동지 섣달 달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이 헛된 우상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의 진리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오직 말씀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결단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까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맹세하고 그 인생의 삶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경험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반기에도 정말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삶 가운데 주장해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부족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내 마음의 욕심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다른 것은 몰라도요,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와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길을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됨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시들했던 내 심령의 그 죽어가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107절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의 죽어가던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요,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진실로 말씀 앞에 깨우쳐져서 이 심령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 앞에 세워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중병이 든 사람도요, 걸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중병에 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이 시인은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되살려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살려내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권능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수만 가지의 이적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의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꿔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한 삶으로, 영적인 건강한 삶으로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과 세계의 역사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인류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이 모든 인류가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 앞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모든 열방이 세워질 때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대한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짐을 믿으시고, 행여라도 내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깨워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육신의 잠을, 그 영혼의 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환난도 겁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살아나면 그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1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둘러쌌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0절의 말씀은 낙헌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헌제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드리는 바로 화목 제물의 일부입니다. 결국 낙헌제는 오늘의 찬송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찬송이 생기고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모든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감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길을 잃어버려 방황할 때에 좋은 안내자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말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실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성경을 읽고자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이고 영적인 삶의 에너지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을 되새겨가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바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고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주는 힘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삼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산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더 큰 자곡에 빠지다 보니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늘로부터 임하는 즐거움,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찾을 때 우리 심령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뜻없이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것은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 하더라도 이것을 기쁨과 감사로 행하면 그것이 더 큰 감사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일은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그것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참된 즐거움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며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그 기쁨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속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정말로 무엇보다도 행복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되며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위대한 선포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헤매다가 마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 뚜렷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걸음은 결코 어둠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었던 내 영혼이 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래서 새 역사 창조의 여건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한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위대한 걸음을 금년 후반기에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며 우리의 기름으로 그 길은 밝은 길이며 평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1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말씀 앞에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이 우리 속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3년 후반기가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생애가 끝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내 마음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기울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